이제 히브리서가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죠.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죠. 이 땅에서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장 13절을 보시면, 믿음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미 다 한번 봤는데 11장 1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래서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규정해 주었죠. 이 땅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잠시 스쳐가는 겁니다. 외국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희한하죠. 이 외부를 갔다가 지방을 갔다 오다가 혹은 외국을 갔다 오다가도 이 동네만 오면 마음이 편해지죠. 희한하죠. 다 왔다 그러죠. 사는 곳을 오면 거의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인간의 본향이 어디냐면 천국에 있거든요. 이 땅은 외국인이요 나그네죠. 우리가 이 땅을 두 번 살지 못합니다. 한 번 살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소풍 같은 인생이죠. 이 땅은 영원한 도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도성은 천국에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증언해 줬냐면 이 땅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자기가 욕심 마음껏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유는 뭐냐면 본향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갈 곳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수가 얼마나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의하면 바로 히브리서 다음이니까요. 넘어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우리 생명을 뭐라 그랬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다.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저보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60을 다 넘기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안개처럼 지나가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아침에 동이 트면 그 안개가 아무리 많아도 동 트면 싹 사라지는 게 안개예요. 이 땅은 영구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해봐야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아요. 영구한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장차 올 도성을 찾죠. 본향을 찾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 본향, 그곳을 찾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영광 것이었고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눈을 들어서 본향을 보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쓰는 거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쓰고 사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없어요.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천국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만약에 필요하면 가져갈 거예요. 제가 외국 갈 때 꼭 그 나라 돈으로 바꿔가요. 우리나라 돈을 바꿔가요. 우리나라 돈을 안 받으니까요. 바꿔가요. 그리고 외국에도 요즘에는 카드가 다 되니까 카드를 꼭 가져가요. 그래서 외국 돈을 바꿔가는데 외국 돈이 잘 통용이 안 돼. 우리나라에서 바꿔주지 않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러를 바꿔가요. 달러를 가져가서 그 나라에 가서 달러를 주면 바꿔줘요. 우리나라 돈은 안 바꿔줘도 달러는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에는 물건을 챙기죠. 돈을 챙기고 여권을 챙기고 다 해요. 우리가 지방만 놀러 간다 그래도, 지방에 3박 4일 놀러 간다 그래도 짐을 막 챙기잖아요. 옷을 챙기고 막 해요.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요, 천국 갈 때는 그런 것들을 못 가져가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쓸 일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집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집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집이 있는데. 여러분, 옷을 싸들고 가요? 옷도 못 가져가요. 옷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옷이 있어요. 천국 간 사람들만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도 싸질러지고 못 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어느 것으로도 못 가요. 믿음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그 도성을 찾죠. 장차 올 도성을 찾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이 땅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영원한 도성을 찾는 우리들,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제사를 드리며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제사. 누구한테 익숙한 단어죠? 히브리인들한테 익숙한 단어죠. 16절도 볼까요? 16절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5절에는 찬송의 제사, 16절에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 제사.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히브리인들은 딱 생각해요. 제사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만큼 제사에서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단 한 번이라도 제물 없이 가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을 가르쳐 줬어요.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될지.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 속죄제, 속건제 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 각 제사마다 제물이 달라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아들이 제물이었어요. 제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15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뭘 드려요? 찬송의 제사.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제물은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구약
개념에 익숙했던 히브리인들은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보이는 제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재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요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제가 요나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 한번 가볼까요? 1288페이지.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요나. 구약 성경 1288페이지. 요나 2장. 요나 2장 9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가꾸었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제사 드린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목소리. 요나는 감사가 제물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제물을 준비해요? 그런데 요나는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물을 드릴 겁니다. 제사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을 받는데 뭘 받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고, 요나는 무슨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 하나 더 볼까요? 시편 51편 840페이지. 시편 51편 840페이지. 시편 51편 17절 16절부터 볼게요. 16절. 시편 51편은 제목을 한번 보세요. 1절 위에 제목이 나오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서 네가 죄를 범했다 그랬더니 그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그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굉장히 참회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은 뭐 참회시니까요, 막 눈물이 나고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그 참회시 중에 51편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회할 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참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회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드리겠는데, 하나님은 내 제사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 16절 뒤쪽,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번제를 드려도, 무슨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신다. 자,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드린 제물이 뭐예요? 눈물이에요. 통회자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던 히브리인들이라 할지라도 곳곳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히브리인들은 무슨 생각해요? 제사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다윗이 드렸던 제물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한 심령이 제물이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 믿음 있지? 믿음 있으면 이런 제사를 드려야지. 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제사는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는 감사의 제사, 통회 자복하는 제사도 있고 찬송의 제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의 제사의 근거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시니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입술을 열어서 저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순간순간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게 우리 입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5절 뒤쪽 뒤쪽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술을 만드신 그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에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저주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요, 비난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고요. 우리 입술의 열매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이 입술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슨 열매를 드린다고요? 여기에 찬양의 열매, 찬송의 열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문학의 밤 할 때, 그 문학의 밤을 할 때는 주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학의 밤 할 때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입술의 열매, 이렇게 짓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말이. 찬송의 제사. 두 번째, 16절 보세요. 믿음이 있지? 그러면 두 번째 보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믿음이 있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 뒤쪽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럼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 두 번째, 나누어 주는 거. 자, 제사가 또 있네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좋아한다네요. 어떤 제사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제사. 두 번째 제사는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나누어 주고, 손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제사.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좋아한대요. 제사의 개념이 바뀌었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딱 틀에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제사야.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양을 가져와가지고 안수를 하고 목을 쳐서 죽이고 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뿌리고, 그 육체는 불살리기도 하고, 제사장이 거제나 요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받아서 자기가 먹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딱 틀에 박혀 있죠. 정확히 박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확 틀었네요. 제사가 뭐라고요? 크게 제사가 아니라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게 제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바뀌었네. 제사가 바뀌었네. 제물이 바뀌었네. 자, 16절 뒤쪽을 봐봐요. 다시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안 좋고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재물을 드리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가인은 재물을 안 드렸어요? 가인도 재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제가 볼 때마다 꼭 짚어드리는 게 있잖아요. 가인이 드리는 재물을 안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재물은 받으셨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재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도 받으시고 재물도 받으시는데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나를 안 받으니까 재물도 안 받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다시 와서 재물을 드려라. 그때서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때서야.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재물이 뭐예요? 찬양, 입술의 열매,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선을 행함, 하나님 뜻이죠. 나눠줌, 하나님의 뜻이죠. 요나가 말했던 감사의 제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이 말했던 상한 심령, 통의 자복함, 전부 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의 기준이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의 기준을 확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틀에 박혔어요. 제사 그럼 딱 이건데 신약 성경 들어오면서 제사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너 믿음 있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어요. 다 감옥에 가고 채찍 맞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행실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요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 인도하는 자들이니까 목사에게 순종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는 건 맞는데, 저한테 순종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데 왜 순종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채찍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그 뒤쪽을 볼까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랬어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대요. 경성이 뭐예요? 경성이. 제가 그래서 우리가 알긴 아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정신을 차려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치는 게 경성이래요. 그러니까 정신을 막 차려가지고서 너 그거 못해, 안 돼. 그러면서 자꾸만 타이르고 뭐 깨우치고 그게 경성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꾸만 타이르고 깨우치고 하는 게 경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사전을 가서 봤더니 그냥 이거는 국어 사전이고 기독교 사전을 가서 봤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경성은 밤을 새우면서 훈계하고 권고하는 것이 경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은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를 권고하고 깨우치고 진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영혼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살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비청산하듯이 청산하는 것처럼 나를 돌보듯이 너를 돌보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다. 히브리인들이 이런 사람들 잘 안 따르거든요. 맨날 옛날 개념으로만 살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맨날 제사, 제물, 성전, 대제사장 맨날 그런 소리만 하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걸 싹 다 뒤집은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곳 본향에 있는 성전이다.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다.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 선한 일의 제사, 나눔의 제사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전부 다 바꿨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이 또 그런 지도자들 잘 안 따라.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깨어 경성하기를 자기 일을 청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귀한 개념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 제사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이 이런 거구나. 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이거 기억하고 찬양의 제사, 선한 일의 제사, 나눔의 제사, 감사의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또 한번 뒤집고 새로운 개념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고 있는지, 그리고서 도드라지는 것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도드리며 그분만 따르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그리스도만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의 열매인 찬송, 감사, 선한 일 그리고 나눔과 같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제물을 드리는 저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